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일부가 좀 많은 인원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환기도 시켰고 또 소독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할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참 수고 많으셨어요. 반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모였습니다. 보통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모이니 재미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한 할머니가 우리 과거에 불렀던 교가를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교가를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나는 교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구들이 그래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참 잘하더니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똑똑하구나, 교가를 한번 불러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도맹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야 너는 참 기억력도 좋다, 어쩜 그렇게 교가를 잘 부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교가를 기억해서 내가 불렀지 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를 이제 불러댑니다. 할아버지가 잘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거 내가 다니는 학교 교각 같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래요.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반응도 없고 썰렁하죠.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파도가 아주 깊고 올 한 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불평하면서 주저앉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든지, 이 3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일관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기억하라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홍해로부터 꺼내왔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하고 붙잡으라. 모세는 백성에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도 세겜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그 메시지의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오늘 선택하라 였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라 였습니다. 바울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쳐 버리셨습니까? 러시아에 살던 라피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아마 지금처럼 많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까닭에 그냥 추운 밤에 거리를 배회하며 그렇게 추위도 느끼지 못한 채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군부대 초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보초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 초소 앞으로 다가오니 갑자기 소리를 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라피가 뭐라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라피는 순간 머리가 반짝거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가장 들어야 할 이야기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그 초소의 초병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병사여, 당신이 한 달에 얼마를 정부로부터 받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이 병사는 아니 대체 그것을 왜 묻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매달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동일하게 줄 수도 있어. 내가 밤마다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나에게 이렇게 외쳐주시오. 누구냐? 너는 누구고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만 저에게 물어주신다면 나는 하루하루를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폭풍이 세지고 광야가 힘들수록 우리 가운데 이 외침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도 우리는 더 크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2021년 한 해에도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외침과 믿음이 필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청년이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 지킨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참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직접 밭에 나가서 곡식을 재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주고 산 노예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두어 들이면 그것을 창고에다가 보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어떤 곳에 투자하고 그 이윤을 얻어야 될지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 청지기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그 사이까지만 지금 예수님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독 5계명에서 10계명만 언급을 하고 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6개는 지키고 4개는 지키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본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10계명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0계명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 신명기 광야의 모든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10계명을 완전히 자신의 고백으로 만든 배경에는 그들이 매일매일 광야를 걸어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바람과 그들은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숨을 쉬다 보면 이 모래가루가 입에 들어가서 그냥 입에서 이 모래가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성 여러분, 많은 여성들은 옷을 다양하게 사고 패션 감각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삶의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벌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그 한 벌의 옷으로 지탱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리고 하나의 갈색 샌들이 주어졌는데 그 갈색 샌들이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 하나로 40년을 무려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흥미진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루한 인생입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황량한 사막과 그리고 선인장의 가시밖에 보이지 않고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운 그런 바람만 불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삶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무성한 포도원 그림 따위는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서 6개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앞에 이 4개의 무게를 그가 정말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네가 모든 것을 팔아서 아무것도 없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으라, 그리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이 말의 무게를 그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예수 곁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올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셨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한 아버지도 아니고 선한 하나님도 아닌 선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것이 품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박할 것도 없고 간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작은 교훈 하나, 그리고 작은 방향 하나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에 잘 살아왔는지 검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조언이 내게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그는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은 고상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냥 품위를 살려줄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분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진정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과 생존과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았든지 간에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다 쌓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유럽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습니다. 이 왕가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린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에 가장 위대한 그 가문을 뽑는다면 이 합스부르크 왕가를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후의 마지막 왕손이었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이제 매장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왕의 시신을 메고 많은 장례객들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대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큰 지팡이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대문 안에 있었던 수도사 한 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왔느냐? 그러면 그 장례 행렬을 총지휘하는 지도자 한 명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적혀진 그 문서를 읽습니다. 전하께서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자이시며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왕세자이시며 룸마르디아 베니스의 왕세자이시며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슬로보니아, 갈라치아, 로도메니아 그리고 일리리아의 왕세자이시며 황금 양모 기사단의 기사이시며 제국 보병대 감찰관이신 누돌프 폰 합스부르크 황세자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를 모른다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도사는 말합니다. 누가 왔느냐? 다시 장례 리더는 말합니다. 루돌프 포 합스부르크 대공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왔느냐? 누돌프 가엾고 죄 많은 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할 때 그제서야 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그를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사람이 대문 밖에 서 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재산의 정도와 그리고 존경을 받을 그 어떠한 것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가엾고 죄 많은 한낱 작은 자, 그 고백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누가 왔느냐라고 외칠 겁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고 엄청난 업적을 얻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천국을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사한 삶을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과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고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돈을 믿거나 사람을 믿습니다. 아니면 자신 믿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를 텐데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믿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는 그런 번지점프 있죠. 저는 그거 정말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낸 사람들은요 어쩜 그렇게 담력이 센지요. 그런데 그들이요 왜 그 번지점프를 용기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다리에 밧줄이 꽁꽁 묶여 있어서 뛰어내려도 일정한 거리까지 낙하했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기도 합니다. 은근히 돈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탈한지 성경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다 그곳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누것이 되겠느냐. 이런 물질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참 의존하고 믿지요.
어느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 어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어선이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희생을 당했잖아요.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냥 엄청난 파도와 거센 바람 때문에 구조대가 갈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여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만약에 어머니와 내가 한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누구를 살릴 거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 남편은 참, 만약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어떻게 대답해요? 어머니를 내가 먼저 살리죠. 그럼 아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먼저 살리죠. 이렇게 말할 텐데 이 남편은 나는 반드시 어머니를 먼저 구하겠어. 아니 왜? 아내는 또 결혼해서 얻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어머니를 반드시 구하겠어. 근데 이 아내가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 쏙들이지 다 헌신했는데 갑자기 그 헌신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내가 물에 빠지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 구한다는 소식이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근심되고 아파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견디다 못해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소장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앞으로 수영을 배우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답니다. 남이 나를 건져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남편이 나를 구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수영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나오면 더 좋고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너무나 세상에 사람들을 의존하고 돈을 의존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이것은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믿든지 사람 믿든지 다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가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 바로 돈이었고 그냥 하나님은 잠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현희 교수 잘 알죠?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했던 분이십니다. 그 딸이 실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미나신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건강하던 그 딸이 갑자기 실명위기에 처할 때에 딸은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린 교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이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딸인 미나를 왜 거두어 가시려 합니까? 미나가 어제도 보았던 것을 오늘도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도 보아야 할 텐데 만약에 내 딸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 눈이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례를 받으면서 누구에게 내 몸을 맡겨본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본 적도 없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참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는가. 바들바들 떨며 내가 너무 불쌍해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나와 부녀지간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기쁨, 하늘의 메시지가 주는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딸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을까? 나는 사랑도 주지 못했고 나는 사랑을 그 아이에게 전해주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에 막상 부딪혀 보니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버텨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틀로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인지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가도 힘들다, 저기에 가도 힘들다, 식당에 가도 힘들다, 성도를 만나도 힘들다. 그러나 돌아오는 2021년 한 해는요, 힘들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입술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기를 선택할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남관 옷차림을 입고 식료품을 달라고 가게 주인에게 말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전쟁에 나아가 사망하였기에 집에는 아무런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굶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료품 가게에 나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남편이 죽어서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저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가게 주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적었던 그 기도의 내용만큼 내일 가져오시면 그 무게만큼 제가 식료품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많이 쓴들 거기에 양파 하나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문을 써온 그 여인에게 이 사장님은, 가게 주인은 저울, 수평 저울에다가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가 놓여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파도 올려놔도 이게 웬걸요?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무리 종이가 무겁다고 한들 양파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고기 한 덩어리를 그 위에 올려놨는데도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가게 주인은, 아주머니, 그 봉지에다가 당신이 필요한 물건 마음껏 싸서 가져가세요 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이 식료품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먹이겠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이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그 글이 써져 있는 기도문을 딱 들어서 봤더니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글자의 기도문이 적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울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울이 고장난 거였습니다. 이 주인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이 기도문을 적어올 때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던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고장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비록 돈은 없었지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주인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또 음식을 그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1년 한 해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주인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종이 한 장에 기도 제목 적어서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용기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선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하나님, 나는 왜 사람을 의존하여 절망하고 물질을 의존하여 실망하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게 실망과 좌절을 주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거나 좌절시키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많아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목소리로 나의 영혼을 깨우며 그 목소리로 우리 가족을 깨우며 교인을 깨우며 우리 모든 지인들을 깨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는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2019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한 해 영상을 참 많이 준비하였었죠. 그런데 올해 2021년을 기대하면서 영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사역을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상을 뺄까, 어떠한 사진을 뺄까 이걸 고민했던 경험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늘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2021년 한 해는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영상을요 한번 잠깐 볼 텐데요. 교회 영상은 아니고 보편적인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까지는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5분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뒤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요. 우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들 한 30초만 함께 나눌까요?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인사만 합시다. 예,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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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한 해를 떠나 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슴에 쌓아두었던 거 모든 거 다 털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인터넷 보신 분들 지금 시간 맞습니까? 네.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받으십시오. 하나씩 자리를 가셔서 자, 오늘은 우리가 뭐 악수도 할 수 없고 허구도 할 수 없지만 눈으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네, 코로나 상황이어서 뭘 해도 어색합니다. 우리 2부 때 1부 때 우리 9시 예배 때 한번 했었는데요. 9시 예배는 좀 더 많이 오셨어요. 한 2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같이 나누었는데요. 아무튼 뭘 해도 어색해요. 자, 다음은요.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렸던 이거 용지 다 받으셨죠? 신앙 작성서는 이번에 하지 않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한 10가지가 있고요. 그 뒷면에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적어주시고 새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좀 적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 수집을 해서 제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응답받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하고 나중에 우리 그 중보기도 팀에게 이 자료를 건네주어서 매 주일마다 중보기도 모임 때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펜 드릴게요. 우리 뒤에 사모님한테 말씀하시고 우리 반주자님도 하나 적으실래요? 그거 없죠? 용지가 없으시죠? 네. 여기 반주자님 하나 주세요. 예. 사모님 여기 하나 앞에 하나 주세요. 반주자님 음악 좀 이렇게 잔잔히. 예. 뒤에 음악 해주시네요. 예. 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적으실 때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가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떡과 음료가 있습니다. 이 떡과 음료는 우리 해나 자매께서 지난 아버님 소천하실 때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뒤에는 액자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현진 권사님께서 준비한 것이니만큼 캘로그라피인가요? 그걸로 해서 이쁘게 적어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뽑는 것은 앞에 있지만 뒤에도 있으니 한 분이 하나 이상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은요, 달력과 탁상용 카렌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성경 일독 시상식과 진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는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지금 앞에 좀 화나시죠? 이 조명을 오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뒤에 있는 히터와 교육부에 있는 책장을 좀 식당에 있는 수납장과 같이 이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적으신 분들 순서로 앞으로 나오셔서 이 기도 제목과 감사 고백을 오른쪽 빨간 통에 넣어주시고 파란 통에는 축복의 말씀 가져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하나씩 뽑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놔두시고 나가십시오. 자, 좋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힘차게 한 해를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당분간 좀 더 유지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겸행하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받지 못한 분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의 물 송구영신 예배 김하연 청년, 김서연 청년, 이학순 사모님 성교의 물과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요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늘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